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주었느냐입니다. 특히 확신이 그렇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보다도 그 확신과 그 믿음을 누가 주었느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준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장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유는 그 확신을,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3면에 있는 요한 1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고는,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하는 이것은 돈도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돈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의 삶의 확신입니다.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크게 세 종류의 확신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확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결정하고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지적인 확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의 확신도 갖기를 원하죠. 또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노후 대책에 대한 확신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의 삶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확신을 갖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나는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지식에 대한 삶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런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뽑죠. 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열정을 가졌을 때 수많은 적을 만들었고 그의 삶과 생각 속에는 지금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늘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1865년 4월 14일 그가 한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죠. 그가 암살당한 당시에 그에 있었던 소지품을 미 의회 도서관에 파란 상자각 안에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할 당시에 그의 소지품에 크게 5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에이브라임, 링컨이라는 글씨에 수를 넣은 손수건, 작은 주머니 칼, 포켓 나이프라고 하죠. 안경집, 5불짜리 지폐가 담겨져 있는 지갑. 그런데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가 몇 개 그의 소지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려낸 신문 기사는 아브라함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칭찬하는 그러한 기사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 뉴스 기사 조각에는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 말을 기록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걸 오려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 링컨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 자기에 대한 그 신문 기사를 오려다가 자기 속에 늘 간직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인 말에 대해서 자기도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것으로부터 삶의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출세하면, 많이 배우면 확신 있는 개런티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에서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결단하고 노력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나 또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과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이 믿음, 이 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누가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그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신에 찬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도전하죠. 소망을 갖죠.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확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함, 이 확신, 이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이 확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The knowledge is power.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대한 담대함, 확신에 대해 얘기하면서 오늘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느니라, 알게 함이라, 아노라, 또 알게 하는 것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이 자유로움에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과 반대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 관점에서 혹은 내가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의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만 진리는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했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어떠한 감정보다, 소위 우리 신앙적인 경험보다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는 것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감정이나 경험들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변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그랬잖아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객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객관적인 진리는 어떤 의미로 볼 때 수동적인 것입니다. 이 수동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에 적용을 받아 움직이는.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저는 소극적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는 나의 능동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 읽지도 말고 설교를 듣지도 말고 노력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연관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언한다, 증거한다라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성경을 다 외워도, 다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증거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경 지식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어느 한 목사님은 세례식을 베풀 때마다 세례 공부를 하는데 항상 이러한 레슨을 주신다고 합니다. 세례 받을 사람들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작은 그릇에 콩을 담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그릇 안에 콩이 몇 개나 담겨 있을까 한번 추측해서 숫자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대강 뭐 200개, 250개 이렇게 숫자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적어보십시오.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미리 그 그릇 안에 콩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다 셌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얘기해 줍니다. 이 그릇 안에는 콩이 몇 개 들어있습니다. 자, 가장 가깝게 답을 맞힌 분이 누굴까? 손 들어보면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가장 가깝게 맞췄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자, 각자의 노래를 얘기를 하죠. 자, 이 가운데 정답과 가장 가까운 노래가 뭡니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 정답이 어디 있어요? 노래는 다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곡이죠. 그제서야 목사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선호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셨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성경의 진리임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죠.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을 나눈 후에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전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믿기를 원한다, 내가 믿겠다 하는 것은 주체가 납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2000년 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생명이 싹이 트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랑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진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이는 자기의 의지로 태어나질 않습니다. 부모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 태어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동심리학자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랑의 확신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사랑을 심어주는 아이들은 탈선하지 않고 탈선했다가도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의 언어를 통하여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회사의 사장과 조검원의 관계가 아닌, 군대의 대장과 쫄병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온전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아니하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4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14절에 보니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악하지 아니하고 무관심이 아니고 상관하시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재앙과 사고가 일어나고 무고한 사람들이 악한 이들의 범죄에 희생이 되고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기대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아니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다 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실패와 실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욱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오히려 발견하는 것이죠.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중병으로 알아 누워 있을 때 이 어린 소년 윤인수는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힘든데 시각장애자로서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게 여간 힘들진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윤인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기뻐해 그걸 가지고 집에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돈 벌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하다 아들아, 얘야 그 번 돈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때 어린 마음에 울컥 화가 났대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11조는 무슨 죽일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을 멀게 하시고 엄마는 병들게 하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사가 되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합니까? 라고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든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목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수야, 고향 잃은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많지요. 서럽고 안타까운 거 많아요. 힘든 거 많아요. 우리에게 없는 거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하나님마저 믿지 않아 버리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띄어쓰기만 하면요 이렇게 돼요. God is now here. 아무것도 계시지 않는다가 God is now here, 지금 여기 계신다. 세상에 주시지 못하는 확신,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그 위로와 확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확신, 담대함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무겁지 않다라는 얘기는 부담이, 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힘든 일도 부담 없이 하는 게 있고요, 작은 일도요 부담 너무나 큰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 큰 것이 아니다,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여러분 또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루터에게는 더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프레드릭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최후의 유서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됐다, 친구의 안녕, 뭐 그런 얘기겠죠. 이 편지를 받은 루터는요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친구를 위하여. 온전히 기도한 후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루터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대요. 루터는 친구 프레드릭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얼마나 담대한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찬 편지입니까? 이 편지를 읽은 프레드릭은요 속히 병이 회복이 되어서 의사가 불치병이다 곧 죽는다 했는데 소생되어 6년을 더 살고 루터를 위해 기도하고 루터를 격려하고 종교개혁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마치 마틴 루터가 프레드에게 외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설득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 것을 명령한다.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이 다시 소생케 되어서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지식적인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안녕과 행복,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의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요식에 앞선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 노력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온갖 짐승의 공격과 그 원주민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된 한 학생이 연설을 마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어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하나도 없습니다. I have no secret.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우리를 선택하심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이, 이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재생산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